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들을 통해서 보는 구원자, 사사들이 12사사, 때로는 13명의 사사, 사무엘이나 엘리까지 포함하면 14명, 15명까지 되는 보통은 12사사로 보는 이 사사들을 쭉 보면서 이들에게서 나타난 구원의 모습을 통해 그 퍼즐을 조합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에게서는 흠이 많죠. 부끄러움과 또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사의 그 부족함, 허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한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지, 어떠한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문맥의 흐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뒤에는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려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압박할 수 있도록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압박에 의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러한 이야기가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 먼저 사사로 쓰임받던 에훗이 죽으면 그의 신앙의 유산이 남지 않고 자손들은 죄를 범하여 또 어려움을 겪고 부르짖게 되고 사사가 세워지고, 지난주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져서 큰 전쟁에서 이겼으나 그가 어디에서 실수를 범했다 그랬죠? 자기 동족을 조롱받음으로 인해서 상하게 하고 또 자기의 그 탐욕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 해서 금 에봇을 만들어내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아내들이 많다 보니까 아들들만 70명이 되는, 거기다가 세겜의 첩의 아들까지도 있는 모습을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적으로 죄와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받은 뒤에는 잊어버리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마쳤냐면요, 사사기 9장은 사사기 몇 장이요?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들의 끔찍하고도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쳤어요. 오늘은 이 아들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돕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을 처참하게 응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떼어온 금붙이로 자기의 금 에봇을 만들 뒤에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방치하여 두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라고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하던 기드온과 아들들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9장에 가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기드온 첩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의 왕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은 70명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여러분을 다 다스리게 할까요? 아니면 나도 세겜 사람인데 당신들과 고류기 같은 세겜 사람들인데 나 한 사람이 다스려 드릴까요? 라고 말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우리의 고류기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스림 받는 게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기드온이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기드온은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거기에 세겜의 첩도 있었는데 그 70명의 아들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만 살펴본다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마지막에 붙잡아온 방백을 죽이라 했는데 두려워 칼을 못 빼던 맏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델. 그리고 세겜에 가서 왕이 되려고 첩의 아들로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예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70명의 이 아들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사람들의 세겜에 아주 불경건하고 경박스러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아버지 집으로 쳐들어가서 70명의 아들을 죽인 모습이 이러합니다. 이 바위 하나 위에서 수십 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아주 참수한 거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배다른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맏아들 8로부터 70명을 다 죽이는 가운데 한 명이 도망갔는데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죽이면서 자기가 사사가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서 도망간, 숨어서 도망간 요담이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해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이려 이 세겜에서 오브라까지 올라갈 때 아비멜렉의 살인을 피해 요담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올라와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아비멜렉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을 도운 여러분 세겜 사람에게서도 불이 나올 것입니다. 이 저주가 그대로 응하는 얘기가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에는 아비멜렉이 세운 그 세겜의 리더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비멜렉이 이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없어서 수불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의 반대 세력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알이 이래요. 야, 수불이 누군데 아비멜렉이 수불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수불이 아비멜렉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당신의 반대 세력 같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과 가알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 아비멜렉이 승리를 하죠. 아비멜렉이 승리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승리를 하냐면 가알과 함께 있던 그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헐어버리고 세겜 망대에서 1000명 정도를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어때요? 아비멜렉의 모습이 선량하고 훌륭합니까? 이미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서까지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어떤 잘못된 그 열망, 그것이 이 세겜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 보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기드온이 생각났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붙잡아 소년이라도 붙들고 신문하고, 자신을 희롱한 사람이라면 그 장로들을 붙잡아 징벌하고 가시와 찔레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성읍 사람들을 죽인 누구의 모습이에요?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의 모습을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한 귀한 사사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인간 사사의 한계는 뭐냐면 오점과 단점과 허약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정말 추악하고도 끔찍한 모습을 그의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그대로 닮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고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어림잡아도 1070명. 자기 형제들 70명과 성읍 사람들 1000명. 이제 곧 데베스의 성읍도 불태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데베스의 성읍도 불태워버려야 되겠다라고 아비멜렉이 구상을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망대에 한 여인을 하나님은 쓰세요. 데베스 망대에 한 여인이 맷돌 위에 돌이 있고 아래 돌이 있는 갈면 이렇게 곡식이 갈려 나오는 그 맷돌 상짝, 윗짝을 들고 그 망대 위에서 내려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돌이 누구 머리 위에 떨어져요? 아비멜렉 머리 위에 두개골을 박살을 내면서 떨어집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여기 위에 보니까 여인 하나가 뭘 던져요? 맷돌 상짝을 하나, 윗맷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던 군사 하나가 죽는데 누군 것 같아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첩의 아들로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1000여 명은 죽이고 이제 또 데베스에 와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끔찍한 죽음으로 끝났나요? 이가 두개골이 깨졌을 때 아직 생명이 좀 남아있는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너무 귀중한 순간입니다. 회개할 기회. 머리가 딱 두개골이 깨졌는데 숨이 곧 멎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아비멜렉의 그런 기력이 다 쇠해지겠죠. 생각이 가물가물해지겠죠. 그런데 그 순간 뭐가 떠올랐어요? 회개가 아니라 야! 무기든 병사야 일로 와라. 너가 날 죽여주시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게 죽임받았다라는 수치가 너무 싫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영혼을 살피지 못하고 늘 체면, 자존심, 자기 얼굴에 모든 목적과 집중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울, 초대왕 사울도 그리 죽었잖아요. 자기 옆에 칼든 자에게 날 죽이라 하니까 죽이지 못하니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자기의 창자가 쏟아나올 정도로 자기의 목을 메어버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자신의 어떠한 체면만을, 자신의 어떠한 자존심만을 생각하는 이 아비멜렉,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요. 이 아비멜렉은 과연 다스리던 자입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던 자입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던 자예요. 아비멜렉은 겉으로는 7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강한 면모로 내가 다스린다라고 스스로는 정말 오해하였고 스스로 정말 자신을 착각하였지만,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죄에 자기가 다스림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의 심령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다스리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누가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다스렸어야 되고,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다스렸어야 되고, 불질러서 성읍의 백성들까지도, 정말 죄 없고 힘없는 백성들까지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다스렸어야 하는데, 마치 아비 기드온이 그 분과 조롱을 참지 못하여 뜰레와 가시로 장로들과 분노의 사람들을 죽이고 해친 것처럼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배웠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비멜렉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를 섬기지 않으면 죽이는 자였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토록 사사들 이후에 범죄하고 그 사사들의 남긴 오점으로 더 거기에 첨가되어서 또 죄를 범하는 이야기로 반복됩니다. 사사기 오늘 9장 이야기를 잠시 봤는데, 이어지는 사사기 1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 죽었고 사실상 자기 칼에 찔려 죽은 거지만, 이제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등장한 뒤에도 이야기는 똑같이 반복돼요. 이들이 또 악을 행합니다. 사사들이 세워지고 악을 행하고 악을 전파하고 악을 증가시키고, 이방인들의 공격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할 거야. 이 백성들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할 거야. 너가 원하는 그 이방의 우상에게 구하여 달라고 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여 봤더니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 그랬어요?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범죄하고 구원받고 진노함을 받는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6, 7번 반복되면서 이제는 내가 구원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돌이키면 또 구원하셔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이 사사기 10장이 끝나면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기생의 아들 입다입니다. 먼저 번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 첩의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른 이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어서 잘못을 범하였는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삶을 사는데 도리어 압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 입다에게 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다를 세우셔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입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무시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너 시볼렛이라고 발음해봐라. 시볼렛이라고 발음해봐라. 그들의 어투를 확인해가면서 자신을 무시한 에브라임 사람 수만 명을 죽이는 악행을 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입다와 엘론과 압돈과 모든 사사들에게서도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가 누구죠? 가장 힘이 셌던 사사 삼손. 삼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자기 백성도 근처에 가지도 못하죠. 너무나 고약한 성질이라 곁에 두고 함께할 수도 없는 그런 사사였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중심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 중심은 무엇인가? 역대상까지 멀리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홍색으로 표기된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얘들아, 무력은, 힘은 구원할 능력의 전부가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력은, 힘은 구원할 능력의 전부가 아니야.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 왕조를 다윗 왕조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예언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무력이 아닌 능력으로 예수님의 어떠한 속상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에게 명령하여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는 한 왕조, 다윗에게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 그분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내게서 한 목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열방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을 통해서 보면 가장 연약한 면이 몇 가지를 꼽으면, 하나는 자신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손도 그러했고 입다도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의 약점은 자신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이들을 그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방 민족이든 내 민족이든 할 것 없이. 두 번째는 탐욕과 탐심과 색욕과 정욕이었습니다. 수많은 아들들을 낳으면서, 수많은 딸들을 낳으면서 그네들을 이방 민족의 자녀들과 통혼을 시키면서까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세속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내게도 있지는 않은가. 마치 사사들처럼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이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살인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품고 있는 탐욕과 탐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지 않지는 않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모든 죄에 억눌렸던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다스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사사,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한 사람의 심령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명한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힘 있는 자입니까? 능 있는 자입니까?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